지금 성체조배가 조금 이렇게 많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성체조배를 좀 많이 잘 하셨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기도를 못 해요. 그리고 정말 기도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는 것만 계속 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가 잘 안 돼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저 자신에게도 하는 거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저도 찾아봤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보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기도가 잘 돼서 성당회를 찾아오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저는 사실은 기도를 잘하려고 영성을 공부하고 또 신학교에서 영성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참 많이 부족했고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신부님들한테, 지금 신부님도 되시고 그랬는데 영성지도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막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또 최고인 줄 알았어요. 가장 잘하는 거로.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조금 저 나름대로 저를 위해서도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간절히 바라고, 또 교황님도 그렇고, 우리 주임 신부님도 그렇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내적으로 하느님께로 여정, 그게 성체조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하는데 영적으로, 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볼 때 기도가 왜 잘 안 됐나? 왜 어느 때 안 됐는가? 또 기도가 되다가 왜 끊기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왜 그럴까 하고 첫 번째 찾아낸 거는, 내가 기도를 하면 아무리 내가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자세를 잘 잡고 집중해서, 저는 기도를 집중해야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집중해서 해야. 근데 우리 집중력은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기도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내가 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 그때는 기도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건가?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아주 가깝게 느끼는 분도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단 한 번도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분을 우리 뭐 이제 이거를 아주 쉽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이렇게 느껴서 만난다고 하는 거는 대화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성체조배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셔요. 그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청하고 예수님이 기도해달라고, 직접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집중력이 좋고 또 신학적으로 많이 배웠고 기도하는 방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잘 실천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청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복음도 그런데 청하라, 두들겨라, 찾아라 그러잖아요. 누가 청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래요? 저는 청하고 예수님께 청하고 두들기고 그러고 찾아서 얻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른들은 찾지 않고 자기가 가서 뭐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직접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찾아보고 그랬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저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보니까 어린아이는 여러분들 어린아이 많이 켜봤잖아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디 뭐 물건을 사러 가든 뭐 머리를 깎으러 가도 애한테 얘 머리를 어떻게 깎아줄까? 또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렇게 않고 부모에게 물어봐. 얘 머리를 어떻게 깎아줄까요? 무슨 옷을 입혀줄까요? 그렇죠? 그럼 어린아이는 누가 해줘요? 엄마나 아빠가 대신해 주자. 자기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어른들은 이제 애가 자라서 좀 크면
어디 가면은 부모에게 안 물어보고 그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자녀들이 직접 대답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예수님께 다 청해서 얻어서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고 알아서 해 주시면은 어린아이고, 예수님 관계없이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해서 하는 거는 어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인 거예요. 결코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의 비유로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고. 이게 어린아이의 관계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핵심적인 거는 내가 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돼서 청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이라 제가 좀 길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신부니까 우리 신부들 무슨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아침에 기도, 뭐 저녁 기도, 뭐 중간중간 해야 되는 기도. 근데 그것만 잘하면은 되는 줄 알고, 저 같은 경우도 성체조배를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성체조배를 가서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체조배실에서 나오면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막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오래 해도 24시간 중에 얼마 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어서 하려면 잘 안 돼. 이렇게 기도하면은 잘 안 되는 거를 제가 저 자신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체조배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몰라도 지성소, 거룩한 장성교예요. 예수님이 현존하셔서 그 자리에는 하늘나라의 모든 보화가, 모든 은총이 거기서 폭포수처럼 내려지는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그 교황님, 지금 성인이 되신 그분이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이렇게 장려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도대체 갈팡질팡해서 뭘 잡지 못할 때는 성체조배실에 가시면 엄청난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시니까 다른 어느 것보다도 거기서 큰 은총과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거기가 그렇다 해도 성체조배실에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얼마나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했더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기도해서는 단절되고 또 거기 가면 또 갖춰야 될 게 많아요. 허리도 아프고 뭐 복잡해. 그런데 누워서도 TV를 보면서도 뭐 맛있는 과자나 뭐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그걸 다 먹으면서도 전화를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하다못해 샤워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예수님하고 느껴서 그분하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리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지,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보이는데, 그거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하다못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는 경건하게 아주 마음을 모아서 또 기분이 좋을 때 하느님께 이렇게 갔을 때가 아니고, 하느님을 이렇게 대들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서 싸울 때라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기도를 저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말로는 또 영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삶을 사는 건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일상생활 안에서 아주 고차원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거 관계없이 아주 집중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분심이 많고 이런데도 예수님이 불러서 자기의 속 얘기를 잠깐 얘기하고 못 들어도 되는 거야. 이따가 이 듣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안 들어도 못 들어도 예수님은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기도는 절대로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집중해서 아주 경건한 자세로 그렇게만 하는 기도는 단절된다. 그래서 일상생활 24시간을 그냥 편하게 예수님 부르면서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은총을 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기도를 잘 못하려고 해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이미 이 세상에 살고 계시지만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잖아요. 어린아이가 돼 있으면 하느님 나라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다 하는데 어떤 것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점점 많아지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느님 나라겠죠.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들어가려면 힘든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서 한 거는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그러면 알람에다가 잊어버릴 쯤이든 뭐든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걸어놔요. 그럼 잊어버렸다가도 알람에는 그게 뜨잖아요. 그럼 그때 한번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루에 몇 번만 걸어놓으면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기억해서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게 체험하면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또 오장산 성당에 여기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살게 하는 것,
이조차가 얼마나 큰 은총이고 선물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 한번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편하게 자세를 취해보세요. 어떻게 막 고정돼서 자리 잡지 말고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산책하고 있어. 산책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내가 TV를 보고 있어. 또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있어. 또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 또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죠?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고 성당이 아니어도 되고 성당이어도 되고 거기서 뭐 시장에 가서 내가 뭘 사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느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해야 이제 현실 안에서 하잖아요. 하나를 설정해 보세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기억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래서 어린아기가 무슨 고차원적으로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만 부르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부르는 목소리나 얼굴이나 이러 가지고 충분히 읽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이상하게 힘들어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래서 한 여러 번 부르셔서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한 번도 부르보지 못한 사람은 이때를 예수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시장에 갔다면 아니면 TV를 본다면 뭐 상황에서 예수님 제가 뭘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해보세요. 대화가 되든 안 되든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빠져들지 않아도 돼요. 어린아이들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된다고 짜증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어린아이로 안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아준 것을, 안아주면은, 평온함이라 그러나? 안정감?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기를 안았을 때 아기가 표정 짓는 그 얼굴들 있죠. 그리고 이제 잠시 한 2분 지금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느끼신 분도 있고 또 못 느끼시고 아예 이렇게 이 침묵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고 어머니, 엄마 한번 불러보세요. 어머니, 엄마.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한번 이름을 불러보세요. 눈을 뜨시고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나는 지금 느낌이 없어. 그게 영원히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없더라도 내일도 느낄 수 있고 언제든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느끼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목표가 예수님을 내가 불러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부르면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못 느낍니다.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루 종일 되뇌면서 살고, 되뇌면서 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느끼겠죠? 이걸 느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그런데 그냥 성당만 와서 가고 미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복음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꽂혀오질 않아. 그냥 지나가. 예수님 못 느끼면 그러겠죠? 한마디만 들어도 팍팍 꽂히면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 그분이 그냥 아무나 읽어도 돼. 꽂혀 들어오면 느낌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 구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청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각 사람 다르게. 그래서 잘 느끼는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죠. 저 잘 못 느끼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청해야 돼요. 잘 느끼는 사람도 오늘 내가 잘 느꼈으니까 내일도 잘 느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오늘, 내일, 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만 일주일이 지난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 순간에 단절돼요. 여러분들이 30일 피정을 하고 일주일 피정을 했는데 나와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을 사람은 딱 단절돼서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그거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현재인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반대로 내가 그동안에 너무 예수님을 괴롭히고 대죄를 너무나 많이 지으면서 살다가 오늘 결심을 하고 예수님, 제가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예수님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이런 거 없고 아닌 순간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닌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드리면 지금 잘 되시는 분이든 안 되시는 분이든 계속 예수님 하면서 느끼면서 이 감각을 예수님과 나의 이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느끼면서 해야 돼요. 이거 그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을 하면서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밥 먹다가도 그냥 속으로 또 누구랑 전화하다가도 한번 할 수 있고 이거는 집중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듣고
가능해요.